오늘 저는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 잔치에 초대권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은 사도 요한의 세 번째 편지를 보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버가모는 소아시아 무시아의 주의 중요한 도시입니다. 버가모는 서머나 북쪽 100km 지점과 에게해에서 대략 24km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과 그리고 무역이 좋은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20만 권이 있는 양피지 두루마기가 소장되어 있었던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버가모는 페르가모이라고도 부르고 페르가모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페르가모스는 양피지란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피지는 뭔가 양의 가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가모는 유명한 의학교와 그리고 양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방에서 많은 사람이 그 지방에 버가모에 모여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버가모는 고대 세계의 신전 도시로 묘사될 만큼 그렇게 각종 신전과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먼저는 하늘의 신 제우스 신전이 토대로 30m 평방, 제단 높이 12m의 규모의 큰 그 건물이 서 있었고, 그 다음에 승리의 신 아테네 신전, 그리고 자연의 신 디오니스소스 신전, 그리고 특히 의학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런 신전에서는 이 뱀의 형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신전 외에도 이 버가모에는 BC 29년에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신전이 있었고, 이후에도 황제가 새롭게 이렇게 세워질 때마다 제2, 제3 그런 신전들이 속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원추형을 하고 있던 이 도시 뒤편에는 많은 이교도들과 제당과 신전들이 너무나 많이 널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당시 버가모는 이방 신전의 총본부였고, 그리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버가모 성도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힘든 상황에서 믿음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버가모를 향해서 사단이 거하는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같은 우상숭배 도시에 위치한 이 버가모 교회에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그런 이로 나타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13절을 보면 주님은 버가모 성도들을 향해서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은 너희들이 사는 곳, 그곳이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안디바가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던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버가모 교회의 고통과 그리고 고난에 그리고 그들의 그 어려운 점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들이 어떤 말과 그리고 어떤 결심과 행위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 버가모 성도들이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모진 그 세월 속에서 한순간에 보상받는 그러한 듯한 느낌이 아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고 계신 이 예수님께서 지금 버가모 성도들의 그 환경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내가 너희 환난과 너희 고통을 너무 잘 알고 있단다 라고 하신 그 말씀에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교회 성도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힘든 고난으로 인해 가지고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힘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너무 잘 안다, 너의 고통을 안다, 너의 고난을 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힘든 고난의 길을 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와가지고 위로의 말을 하면 눈물이 흘릴 것입니다. 너밖에 없구나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누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교수님은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의 부인입니다. 이 사모님은 그 교회 성도가 너무너무 그 사모님을 괴롭혔습니다. 사모님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는 등 뒤에서 사모님의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온갖 고통을 주고, 또 예배가 끝나면은 성도들이 나갈 때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서 있으면 그 성도들은 목사님에게만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이 사모를 보면 흥 하고 고개를 확 돌리고 그냥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왕따 당하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너무너무 미워졌다고 합니다. 그러기를 3년이 지냈답니다. 3년. 그러기를 3년이 지냈다고 하는데 하루는 당신을 괴롭히는 그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든지 아니면 제 눈앞에서 저 성도를 없애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3년 동안의 네 고통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은 순간 그 사모님은 와락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렸다고 합니다. 3년 동안 힘든 생활을 안다고 하니까 그 순간에 그 마음의 모든 짐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다. 이 한마디로 그 3년 동안의 그 고통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고통과 환난을 경험하는 사람이 갖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외로움입니다.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왕따 당하는 느낌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위로를 해주러 오는 사람에게 너는 나를 이해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고난받을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 속에서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 인간은 외로움을 느끼면서 고독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고통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 험난한 세월을 살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가족도, 그리고 남편도, 부인도, 그리고 자녀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느낌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가모 성도들도 혼자인 듯한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는 혼자가 아니었다. 너희가 보여준 그 믿음을 내가 안다. 너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감동이었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고독과 외로움의 그 무언가가, 즉 한이 풀려지는 감격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감격스러운 사실은 주님이 일한 음성은 지금도 고난당하는 자에게 음성이 들려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버가모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내 형편과 내 상황을, 또 너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느 성도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자신이 걸어온 인생의 발자국을 둘러보게 됩니다. 자신의 발자국과 함께 계승 옆에 있는 또 다른 발자국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 발자국 옆에 있는 저 발자국은 누구의 발자국이지요?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건 바로 내 발자국이란다. 난 네가 인생의 길을 갈 때 내게서 떨어진 적이 없었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이 지난 인생 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러셨군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의 인생의 길을 발자국을 돌려보던 그는 어느 구간에서 두 개이던 발자국 하나가 없어지고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을 생각한 그는 그 발자국, 그 한 발자국만 있는 그때는 정말 자신의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힘든 그 절망적인 속에 있었던 시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면서 원망하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저 순간에 제가 가장 어려웠던 때잖아요. 그런데 주님, 그렇게 가장 제가 어려웠을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저 혼자 왜 저 힘든 상황 속에 있게 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은 조용한 눈빛으로 그를 보시며 대답합니다. 그렇지, 저 시간에 네가 가장 외롭고 힘들어 했었지. 나는 네가 너무 힘들어하니 염려가 되었지. 내 다리에 힘이 빠져 네가 돌부리에라도 넘어져서 크게 다치고 못 일어나게 될까 봐 울다 지쳐 잠든 너를 내가 얻고 저 시간을 지냈단다. 저 시간에 찍힌 하나의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너를 얻고 갔던 내 발자국이란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삶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만의 여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의 발자국이 항상 주님의 발자국이 찍혀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순간에, 우리가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업고 그 역경을 통과하셨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모두 고독한 존재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철학자는 그 절대적 외로움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은 절대적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인간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은 오직 무엇입니까? 믿음만이 극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성령께서 자정하시고 마음을 나눌 친구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도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는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순교란 참으로 정말 엄청난 말이고 엄청난 일입니다. 죽음이란 인간이 가장 큰 슬픔이고 가장 공포인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상대의 죽음은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말하면 약 3년의 고통을 시간을 보내야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함께 버가모 교회 지도자가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한 사건은 교회에 큰 태풍이 불어왔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디바가 죽고 교회는 정말 크게 술렁댔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슬퍼하는 이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이는 분노
했을 것입니다. 그중 그의 죽음이 가져온 공통적인 생각은 바로 신앙을 지키면 저렇게 죽을 수도 있다라는 공포감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혹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애도하면서 깊은 슬픔에 잠기고 주님을 원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결코 순교당한 사람의 편에서 보면 여러분 정말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 라고 하는 큰 소리가 내 귓전에 들려왔습니다. 순간 저는 고개를 들었는데 아버지는 절구로 제 머리를 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친아버지입니다. 네. 작은 오빠가 그 모습을 보고 놀라면서 아버지라고 외쳤던 것이죠. 저는 교회 다닌다고 아버지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어린 시절 때.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아버지의 핍박이 가할수록 저는 더 큰 믿음으로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교당한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열심히 특심이 있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교당한 자를 가장 크게 위로하며 그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이 어떠한 태도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순교당한 사람처럼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신앙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신앙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의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심한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요.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편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고난이 없을 거야, 그래 나아지겠지 라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에게 다가오게 될 그 고난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이 바른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난과 고통과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낙심이 아니고 시험이 아니고 바로 용감하게 담대하게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은 그러나 라로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발람의 교훈으로 인해 가지고 버가모 성도들 중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행음을 하는 자도 있었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버가모 성도들은 신앙의 순결함을 잊어버리고 죄악에 물들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겉으로 볼 때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가진 자에게 속은 썩은 그런 죄인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겉으로는 저 사람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 신앙이 좋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속은 죄가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버가모 성도들이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생활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죄가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의 답을 알기 위해서 버가모 성도를 두 부류로 생각해서 나누보면은 그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보면 한 부류는 거짓된 교훈을 따라서 죄악을 행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죄악을 범하지 않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 버가모 교회 전체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책망하지 말아야지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 전체를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버가모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를 짓는 자와 죄를 짓지 않는 자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죄를 허용하는 그런 태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된 교훈의 교회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에 예수님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지나친 사랑, 곧 거짓 교훈에 물들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기준을 상실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옳은 것을 옳다 이야기하고 그런 것은 그르다고 주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교회 모두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보여지는 태도입니다. 참 진리에 대한 기준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상실하고 있습니다. 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구시대적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방법과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가고, 그래서 이단이 그렇게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사라지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고 난 후는 아무렇게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지금 이 세상에 소위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이란 천국에서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이 땅에서 여러분 전 인격적인 변화, 즉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 곧 삶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잃었던 기준을 다시
찾을 길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기준은 바로 교회를 딱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기준은 거짓된 사랑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사랑, 균형 있는 사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없는 신앙은 곧 책망받는 신앙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미 천국 잔치에 초대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이름, 그 이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름을 가진 자만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과 인간 개개인이 개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믿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신앙과 불신앙이 판단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대신해 줄 수가 없고 아내가 남편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이 다른 친구를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16장 27절에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개개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개별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고 해서 가족이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 개인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책임성입니다. 여러분 소문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소문날 만큼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작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바로 서 있어야 하는 책임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내 신앙을 대신할 수 없고 또 나 역시 남의 신앙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성도 각자가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한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7절을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말씀에서 지금 흰 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흰 돌은 그 당시에 고대 법정에서 무죄를 선포할 때 사용하는 상징물입니다. 그리고 또 공식 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티켓으로 사용된 그런 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라는 말씀과 그리고 새 이름이 기록된 이 돌이라는 말씀과 우리가 한번 연관지어서 볼 때에 여기에서는 흰 돌을 공식 공회에 참석할 수 있는 티켓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결한 신앙과 거룩한 신앙생활을 실천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흰 돌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천국에서 벌어질 공식 공회에 참석할 초대권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티켓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은 고통이 따르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고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영광스러운 미래를 생각한다면 주님을 따름으로 오는 모든 고난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을 버겁다고 말하고 고통스럽다고 말을 합니다. 또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힘겹게 주님을 따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래동화에서 콩쥐팥쥐라는 전래동화가 있지요. 여러분 콩쥐는 어떻습니까? 콩쥐는 그 어떤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너무나 힘겨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성도들은 이 콩쥐처럼 여러분 그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절망적 심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구원만은 받고 싶은 마음에서 세상의 좋은 것을 포기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남들 다 하는 것을 못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만 흰 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만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초대권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삶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따라 사는 것만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만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에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 편해 보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기뻐 보이고 재미있어 보이는 다른 삶은 결국 영원한 사망밖에 얻을 수 없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고역이며 고통일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찌 우리가 다른 모양의 삶을 동경하며 기웃거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서야 성도가 어찌 세상 사람의 인생을 흠모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네,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인생을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곧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 아래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여러분 부러워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죄를 멀리하면서 거룩함을 지키면서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도 그 가치를 깨닫고 그리고 조금도 또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길 외에 다른 길을 동경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 잔치의 초대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훌륭하게 믿음의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저는 찬양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행동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요. 기도하겠습니다.